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낮추심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거룩한 삼일체 하나님 자신이시요 제2위 로고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는 또한 천지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며 모든 만물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며 또한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지금 사람인 요한에게 세례를 친히 받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앞으로 나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서 그런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주님께 만류를 합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단 말입니까?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의 대답은 세례 요한의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주님은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라는 이 말씀 외에도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아니야 세례를 베풀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그와 반대로 세례 요한의 허락을 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저는 주님의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에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와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이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거부하자 허락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세례를 받고자 하실 때에 어떤 강압적으로나 또는 주님 자신의 그 신성에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이 모습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가 베푸는 세례를 친히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15절 말씀 보면 중반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란 누굴까요? 세례 요한 그 자신과 주님 자신 이 양자 모두가 우리를 대변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할 때 이 우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일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요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의 세례를 곧 아버지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세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합당하니라. 결국 세례 요한과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과 세례를 받으시는 이 예수님, 이 둘 모두가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인지상정이죠. 어떻게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머리에 피조물인 인간이 손을 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임금, 요즘 말하면 대통령 앞에서라도 몸을 조아리고 고개를 숙일 터인데 하물며 천지 만물의 하나님, 그분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는 이 세상의 구속주 메시아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타났어요.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신을 향하여 이제 허락하라. 이에 세례 요한도 허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요 천지의 대주제시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왕 그분이셨으나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기의 신성에 속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그치거나 또는 넘어서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주님은 말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이라도 저 하늘의 천사들을 대동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혹시나 우리가 착각할까 봐 주님이 그런 힌트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에 주님의 모든 사역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주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철저히 내려놓으시게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리적으로 다 속죄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한번 깊이 여러분이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겸손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했을까?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 만세전부터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이 아심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철저히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신성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고 그 영광도 다 감추세요. 육신 뒤에 다 감추시고 철저히 사람의 머리에, 사람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내밀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일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그분 자신이 이와 같은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왕께서 왜 사람의 손 아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분에게 무슨 죄가 있었기에 이런 정결 예식을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그런 정결 예식이지만 주님이 받으신 세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아사셀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저 골고다 언덕길로 걸어가시기 위한 그 첫 단계가 세례 요한에게 우리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식적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모두가 여러분 이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죄를 위한 공적 사역이 시작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일평생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이러한 세례의식 자체가 우리의 죄를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속죄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율법에 대한 모든 순종, 그리고 율법의 형벌, 율법의 고난을 주님이 다 당하시고 가시는 그 첫걸음이 바로 이 공사역의 시작인 세례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이름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전 인류의 죄를 지금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기서 이 죄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공식적으로 사역을 출범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뒤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에는 예수님이 곧바로 또 사역이 다음 사역이 시작됩니다. 뭡니까?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대리적 속죄와 의가 되시기 위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광야 시험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시험을 스스로 당하심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 실패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험을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대신 받으시고 이 시험을 친히 이겨내심으로써 우리 죄를 위한 비하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 자체도 비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시요 마귀도 피조물인데 그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받으시되 철저히 자기의 영광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철저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한 시험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이기심으로 이제 우리를 위한 모든 의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광야 시험도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했다.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내몰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도록. 또한 그리스도도 그곳에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똑같은 사람의 조건으로 아담처럼 둘째 아담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자비와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주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금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바로 우리 구원의 동력이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과 경륜과 섭리 이외에는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거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과 권세 가운데 그분을 보호하실 수 있었지만 친히 성령께서 광야로 그리스도를 이끌어 세례를 받게 하셔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도록 시험을 당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가장 크고 위대한 아버지의 뜻은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모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모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아심받은 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아들의 성육신 사건에도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보내시고 때가 되어서 아들은 그 보내심을 받으시고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육신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취하실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모태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례를 받으시는 아들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의 뜻,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히 순종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이제 물 위에 떠올라오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무한한 사랑 아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아들. 그러나 그가 이제 나의 또한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한 대리적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하늘에서 이 아들의 이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영원부터 계신 로고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그 사랑,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아들을 내가 세상을 위하여 내어주노라. 또한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의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뜻, 우리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 모든 의와 질서와 구원의 경륜에 순응하는 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시점까지는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세례의식이 끝난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리스도 위에 임하심을 주님이 보셨어요. 이것도 여러분 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성경의 이런 구절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가 이런 데서 교리적인 내용을 보면서 하지만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속에 주님의 모든 사역들, 그리고 그분의 행위,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 그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 위에 임하심으로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대속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기뻐하시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이렇게 아버지께서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셔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조건과 상황과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의지력과 그리고 결정이 개입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도, 이런 것을 볼 때 거기에선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사람의 구원에 사람의 그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개입될 것이다 상상도 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오늘 제가 증거했던 말씀 가운데 성육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또한 시험 당하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주님의 모든 사역에서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루시고 성취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곧 비하라고 하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 주님의 낮아지심,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 비하에서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디카요시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 복음의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은 여러분 우리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2차적인 결과예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대속적 사역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데 1차적인 여러분 논리적인 우리가 그런 논리적으로 먼저 아버지의 의가 먼저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먼저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은 의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모든 대리적 속죄 사역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잠시 찾아볼까요? 요 위에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지상의 사역들, 성육신 사역, 비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율법의 순기능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의 순기능은 본질적으로는 정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다 행하시고 이루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므로 이 율법의 순기능,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죄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죄 때문에 정죄의식을 갖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사도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 의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값없이 오직 은혜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오늘 특별히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든 것은 이와 같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또한 그가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결단이나 의지, 기도 많이 하고 열정이 있어서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선한 결단과 노력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철저히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효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의지를 발동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이루신 의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열매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열매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낮아지심은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져다 주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의를 인정받으시고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전가해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성육신하심도 우리를 위하며 그가 생애를 사심도 우리를 위하며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핍박과 조롱과 수모를 당하심도 우리를 위하며 살이 찢겨나가고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심도 바로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위한 의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낮아지심과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때가 참에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그 육신을 친히 조성하시고 아들이 순종하심으로 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심으로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아세셀 양이 되어 저 하나님 영문 밖 골고다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언제나 굳게 믿고 확신하고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의를 마음속 깊이 다짐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붙들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